자, 오늘 또 제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같이 말씀을 좀 짧게 나누고, 또 오늘 말씀 보면서 주일 예배니까 같이 말씀 보고 서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으로 마태복음 20장, 제가 읽을 구절은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이니까 제 목소리보다 저 얼바인에서 목소리 제일 좋은 분이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목소리가 제일 좋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였다. 예수님께서 물으셨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희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너희는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곧 마시게 될 고난의 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사람들의 것이다. 듣고 있던 10 제자가 두 형제를 보고 화를 내자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네, 오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몇 번이고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건데 되게 미성숙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되게 미성숙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미성숙하다고 느껴지는 장면들이 나오는 그 내용들을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되는데 제가 1순위로 꼽는 게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장면 다음으로 되게, 얘 진짜 미성숙하다, 얘네들. 그렇게 느끼는 몇 개 막 손꼽는 그 미성숙함의 그 본보기로 보여지는 구절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은 그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일단 이 상황을 놓고 이 상황들을 상상해보면 그림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가족, 바이블도, 교회, 요 정도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할 말 다 하는 가족들 있지 않나요? 눈치코치 없이 막 자기 할 말, 자기 생각 막 얘기하고, 정말 재수없어. 이럴 정도로, 자기 할 말 다 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막 전혀 아무 불편함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마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사실 그런 부류의 그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이제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엄마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말 못하고 그런 엄마나 그런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짜증날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이 읽은 그 구절에 보면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낼만 하죠. 충분히 화낼만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얻고자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걸 정확히 얘기할 수 있냐고. 자,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나중에 여러분들이 10장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엄마가 출연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마태는 엄마가 얘기한 걸로 봤고, 또 마가는 이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이 직접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전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전달했든 하여튼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예수님한테 전달했던 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그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예수님께 드릴 간청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솔직하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제 거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그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꾸지람을 하셨거나 야, 이런 망할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걸 듣고,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르네. 이렇게 얘기하셨지, 그 얘기를 갖고 꾸지람을 하지는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지인이 저한테 유튜브에서 비디오 클립을 하나 저한테 링크를 걸어서 보내왔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설교랑 비슷해서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85세십니다, 현재. 이근우 박사라고 정신과 의사인데 지금 어떤 대학 명예교수세요. 이분이 곧 세상을 떠날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양원에 계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85세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근데 거기 모여서 종이를 다 백지를 나눠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설문을 받았는데 첫 번째 대답이 이거예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했던 거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누군가 관계에서 응어리진 걸 풀고 싶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나누면서 사는 게 행복한지 몰랐다. 나누면서 살고 싶다. 이게 세 번째였어요. 그 요양원에서 초콜릿이나 이런 몇 가지 별 대수롭지 않은 것들을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알게 됐대요. 이게 나누는 게 되게 기쁜 일이었는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 박사님이 해주시는 그 비디오 클립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고 싶다. 이거거든요? 이 말을 가만 곱씹어 보면은요, 우리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쩌면 교회에서, 어쩌면 가족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게 많았던 얘기예요. 왜죠? 내가 이거 돈 안 벌면 가족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러고 산 거예요. 내가 이거 음식 안 하고 남편 안 챙겨주면 이거 되게 가족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빠, 엄마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물론 애들은 잘 안 참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애들은 안 참고 지 할 얘기 다 하더라고. 자. 근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을 못하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참았던 거예요. 어머니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 얘기를 던지신 분이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장 측근의 제자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어요. 엄마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 우리 자식이 그래도 탑3 안에 들어가는구나. 그럼 내가 가서 지금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미션이 끝나더라도 죽으면 예수님 옆에 앉힐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게 잘못됐냐고. 거기까지는 잘못된 게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특히 여기 미국에서 자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어려서부터 교육을 조용히 배우라는 교육을 많이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요. 할 말을 잘 못하고 큰 세대입니다. 저는 눈치 많이 봐요. 누군가 저에게 뭘 말하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내 얘기 듣고 상처받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들어서 이 사람하고 충분히 친분이 쌓이고 관계가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할 정도지 저도 얘기 잘 못합니다. 근데 쌓여요, 그게. 여기 지금 제자들은 몹시 쌓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얘기했을 뿐인데 옆에서 흥분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다 예수님 옆에 앉아서 다 오른편에 왼편에 앉고 싶지 않았겠냐고. 여러분들이 뭐 책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대학 그 MBA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거 얻으려면 두 가지를 하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필요한 걸 확실히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자,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이 상대방하고 뜻이 같든 다르든 그건 이제 그 뒤에 얘기예요. 예수님이 똑같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에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것도 솔직하게. 예수님이 알려고 했던 건 이 뒤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엄마와 이 세베대의 두 아들만 데려다 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는 했지만 지금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하고는 다르다고. 나중에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고난의 쓴 잔을 마실 거라고. 너희가 아는 대로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아무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자매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요, 솔직한 내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은 필요해요. 오늘 내가 마음이 꿍해서 애들한테 할 말 못하고 있다면 언젠가 폭발하게 돼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바이블톡의 어떤 누군가에게 내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걸 참고 있다가 폭발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니? 라고 물어봐 보셨을 때 내가 예수님 저는 요즘 화가 나요. 예수님 저는 요즘 이런 게 감정이 상해요. 전 요즘 이런 게 너무 갖고 싶어요. 이래야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 예수님 생각과 같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전 이 어머니가 부러워요.
그냥 가감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 생각이 지적을 받든 아니든 열받는다, 표현을 듣든 자기 자식들에 대한 애정을 그대로 표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이 엄마에게 에라이, 이기적인 여자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으십니다.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고. 너희가 정말 쓴 잔을 마시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요즘 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진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요즘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갈구하는, 그 갈망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입 밖으로 전달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 이제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너가 원하는 게 뭐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응해야 돼.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자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원하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다르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곧 마시게 될 고난에 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니? 근데 이 제자들, 이 두 아들과 이 엄마의 대답이 뭐예요? 마실 수 있다잖아요.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웃기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이 얘네들이 왜 마실 수 있다라고 한 것까지 아셨던 것 같아요. 왜 이걸 아셨을까요? 그것은 얘네들이 정말 내 오른편, 왼편에 안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있는 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께서 정할 건데 제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이 지금 난리가 나자 가까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돈을 부린다고. 그래서 섬김받을 사람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 싶다면 남의 종이 되라. 그런 것들이 쓴 잔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원하는 건 말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꺾지 않는다? 그건 집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원하는 것에 대한 내 집착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조언을 하고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그걸 꺾지 않잖아요? 그건 집착이에요. 고집이에요. 여러분 한번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세상 모든 일이 내가 원한다고 안 된다는 거 살면서 뭐 많이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뭐 바이블톡 인도하시는 분들은 바이블톡 인도하시면서 느낄 거고, 아, 바이블톡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뭐 좁게는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요, 아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시키는 것도 막 삐질삐질 안 하고. 남편이 시키는 거, 남편이 원하는 거 잘 안 할 때가 있죠. 자식들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집착할 때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한밭집 그냥 식당을 하셨어요. 공장 상대로. 그래서 저희 집에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아이스크림 통이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매일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점심 이렇게 사람들이 식사하고 가면 아이스크림을 저한테 하나씩 줬어요. 근데 저한테 항상 주시면서 그랬어요. 한 개만 먹으라고. 근데 제가 한 개만 먹었겠냐고요.
아이스크림 통에 그 아이스크림 많은 거 아는데. 엄마가 안 볼 때 하나 또 빼먹고 또 빼먹고 하다가 배아래를 한 적이 있어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여튼 고통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에 집착했기 때문에 배앓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게 예수님과 같은 내용이 아니고 같은 예수님이 원하는 저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걸 하게 되잖아요. 집착하게 되면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죠. 우리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상사한테 잘 보이고 회사에서 진급하려고 거기에 집착하거나 돈에 집착하거나 명예에 집착하거나 심지어 한국은요 아이들에게 집착하는 부모들 뭐 여러분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아닙니다. 자, 원하는 걸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몰입하거나 거기에 너무나 내 의지가 상당 부분 들어가서 꺾지 못한다면 그건 집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선한 동기인지 선하지 않은 동기인지 내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 욕심이 아닌지 저도 이런 시간들을 지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 오늘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건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 쓴 자의 의미가 너희들이 뭔지 모른다고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너희들 왼편 오른편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얘기하지만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근데 이게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같아요. 교회에서도요. 저는 기존 교회 장로교, 감리교에서도 전도사를 했었거든요. 그 감리교에서도 전임을 했었어요. 기존 교회에서도. 기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거기도 직분이 문제예요. 장로, 뭐 집사, 권사, 심지어 주차 대행 집사까지. 그걸 해야만 될 것 같아서. 그걸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는 이거예요. 원하는 것에 대한 집착은 우리에게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말하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엄청 뺏기고 집착하고 있다면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사인일 수 있다는 거.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예요. 제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신하나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하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집착하지 못하게 하래요. 그런 일에. 그런 것은 무가치한 변론만 일으킬 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대요. 뭐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족보예요. 그게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유일무이한 신분체계였거든요. 그 당시. 그리고 신화, 자기가 알고 있는 신화, 지식들. 근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가르치면서 이걸 꼭 기억하라고요. 그들이 집착하지 못하게 막으라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무가치한 변론만 일으키고 싸울 뿐이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한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계획은 생겨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뭔지
집착하는 어떤 이야기들, 논리,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신분, 지위,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착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집착인지 아닌지 알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도 대답을 안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형제들하고 자매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집착인지 아닌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저희 교회 형제 한 명이 계속해서 저한테 와가지고 차를 사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 아내 좀 설득해달래요. 근데 지금 차를 살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날 설득하지 말고 가서 아내를 설득하라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집착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나 자매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요즘 이걸 원하고 있다. 그럼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놀라운 형제들이, 놀라운 자매들이 어썸한 조언을 여러분들에게 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엄마와 이 두 아들은요, 미성숙하지만 솔직했어요. 전 거기에 상을 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예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집착하진 마십시오. 예수님의 뜻하고요, 우리 뜻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얼바인 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게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조언을 듣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고 정말 영적인 그런 삶을 지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